아모스서의 이제 후반부에 등장하면서 환상들이 나타납니다. 메뚜기 재앙의 환상과 불 재앙의 환상, 그리고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진노의 그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놓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서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야곱의 미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의 상당히 황폐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여로보암의 집을 치신다라고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10절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들은 아모스 선지자에 대항하여 아마샤 선지자가 이 아모스 선지자를 박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아마샤 선지자가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왕궁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적인 그 선지자 역할을 했던 아마샤가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아모스 선지자에게 책망하고 그 아모스 선지자를 고발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아마샤 선지자의 대결,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지만 아마샤가 아모스를 고발하고 있는 이 내용의 본문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참 선지자의 고난의 모습,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는 분별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참 선지자의 고난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아마샤 선지자가 말을 하죠. 베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베델, 종교적 중심지였던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하는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럴 때 이 아마샤 선지자가 이 아모스 선지자를 모함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왕을 모반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왕을 모반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모반이라 반란이다라는 것은 사실 이 예후 왕조, 지금 예후 왕조의 왕조 속에 있는 게 여로보암 2세거든요. 여로보암 2세가 예후 왕조에서 40년 이상 가장 오래 통치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이기 때문에 모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예후 왕조는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아합왕이었던 그 아합왕을 모반해서 왕으로 등극한 왕조가 바로 이 예후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모반, 그러면 자기들의 왕조의 시작이 모반을 통해서 왕조가 시작됐기 때문에 또다시 모반이라 그러면 또 다른 왕이 일어나서 자신의 왕조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잘 알았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바로 여로보암 왕이 가장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왕을 모반하나니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아모스 선지자는 왕을 모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왕을 모반할 계획도 없었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이렇게 말을 부풀릴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실 아모스 선지자의 말 때문에 이 땅이 견디기 힘든 겁니까? 이 땅이 지금 견디기 힘든 것은 우상으로 물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견디기 힘든 거예요. 우상으로 물들어가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영적 상태, 그들의 먹고 사는 것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빈부의 차이는 계속해 나고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넘어서 그들은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그들은 다시금 삶을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말 때문에 이 땅이 견딜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라는 것은 사실 9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을 칼로 죽인다는 말이 없어요. 여로보암의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이긴 하지만 결국은 여로보암도 칼에 죽겠다라는 내용이지만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치겠다라고 선포되고 있는 이 말을 더 직접적으로 여로보암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뭐는 빠졌습니까? 이 아마사의 말에서 뭐는 빠졌는가 하면 9절 여러분 보면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이건 인용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인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 베델을 중심해서 살아가고 있던, 그곳에 종교로 통하여서 돈을 벌어먹고 살아가고 있던 아마샤를 향한 그 성소를 향한 심판과 파괴에 대한 예언은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그 선포를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자기의 유불리 그리고 왕을 자극할 말로 그 내용을 변질하여 전달하고 있는 아마샤 선지자의 그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진짜인지 누가 거짓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누가 진짜를 말하고 있는지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가 참으로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여러분 진리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성경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자가 진짜입니다. 가짜는 언제나 내용을 왜곡합니다. 내용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는 참 선지자를 어떻게 박해합니까?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민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샤는 아모스를 선견자 이렇게 불러요. 선견자. 그러니까 선지자 나비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나비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도망하여 거기에서나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뭐라는 거예요?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모스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은 지금 아모스가 뭐를 먹기 위해서 지금 예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떡을 먹기 위해서 예언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마음은 이 속내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기도 해요. 자기가 지금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목적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자기는 지금 무엇 때문에 선지자 노릇을 하고 베델의 제사장의 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떡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극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해야만 자기가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달려 있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이 먹는 문제에 매여 있는 한계에 매여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제사장이 결국은 그 예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떡이나 먹어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자신 역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인 본인 역시도 지금 무엇 때문에 떡을 먹는 이 문제 때문에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13절에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궁궐은 사실 나라의 신전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신전, 왕의 성소, 왕의 신전, 나라의 신전. 그러니까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그 궁궐을 신전으로 여기면서 결국 여러분 왕을 뭐로 여긴 거예요? 신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왕이 좋아하는 말만 선포했던 이 아마샤라는 이 제사장, 그러니까 왕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늘 왕이 듣기 좋아하는 그 말만 하는 거죠.
그래야만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먹는 문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모습이 뭐로 나타납니까? 거짓 선지자의 세 번째 특징은 결국은 16절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그 15절부터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는 내용이잖아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부모님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제사장이 부모로부터 이렇게 상속받는 것처럼 되어버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내 아버지가 선지자면 나도 자식도 선지자고, 이런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내 아버지도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양을 치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르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계속 여러분 뭐가 나옵니까? 그 모든 자신의 일함의 주체가 누굽니까? 여호와이십니다. 그 모든 이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는 예언의 그런 주도권은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17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모든 그 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여호와께 들은 것을 선포하는 것이 진짜 선지자입니다. 자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참 선지자의 특징인 것이죠.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님 시대에도 바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짓 제사장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거짓 제사장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를 죽인 거죠. 거짓 제사장들이 자신의 그 제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종교적으로 타락한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들은 제사를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무엇 하셨습니까? 청결 사건 하시고 성전이 깨어질 것이다라고 예언할 때 그들은 이미 뭐 합니까? 예수를 죽이겠다 결론을 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대대손손 누렸던 종교적 권력, 그 종교를 통하여 자기의 집안들이 먹고 살았던 그 돈, 이것을 건드릴 때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죽이겠다는 결론을 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민중들도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 먹는 문제 해결해 줬을 때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너희가 원하는 그렇게 먹고 사는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내가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목 박기로 죽이기로 결심했던 그 일, 결국은 민중은 예수를 죽이라 라고 소리쳤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자신들의 속내였던 예수 죽이는 그 사건에 결국은 주도권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내 아버지가 넣어주신 그 말만 너희에게 전한다. 이것이 바로 참 선지자였던 예수님의 모습, 영원한 선지자이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항상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넘어서, 자신의 어떠한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을 넘어서 기록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이용하고 있는
아마샤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먹는 문제에 빠져 있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속에 오늘 또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며 영원으로 도착하게 하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